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회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주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아마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이 말은 회복력과 탄력성이라는 말이 이게 합성된 말인데요, 즉 이 말은 원래 어떤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회복의 힘과 그리고 다시 튀어 올리는 탄력성이 합쳐진 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심리학의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바라는 어떤 일을 이룰 때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그런 걸 꿈꾼다는 얘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단어는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삶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면 살수록 예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고 때로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기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참 이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큰 회복은 어디 있느냐, 이 김주한 교수가 말했던 회복 탄력성의 심리학 용어보다도 하나님 말씀은요, 원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을 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붙잡으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7월 한 달이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이 낭망이고 절망이고 또 어려움이고 아픔일지라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 계십니까? 도저히 내가 일어날 힘도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꿈꾸는 삶, 아니 이거는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더 꿈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황 보면서 휘둘리고 절망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복되기 원하는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 1월달에서 6월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꿈꾸는 거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있다면은 오늘 이 7월 첫날 첫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2024년 하반기는요,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600년 전에 에스겔은요, 25살 나이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약 30살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1차로 들어왔다가 2차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꿈 많았던 청년인 이 25살의 에스겔은 인생의 삶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됐는지 그는요 수도 없이 그 포로길을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5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의 나이가 된 거예요. 30살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에스겔은요 너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요 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됐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게 산산조각 났다 됐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에스겔은 청년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래야만 됐는지, 그는요 지금요 밑바닥을 떨어진 인생이거든요. 그 누구도 그를 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있는 사람에게 무슨 회복이 있겠고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그렇게 30살 됐을 때 잡혀온 지 5년이 됐을 때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에스겔은요 5년이 지난 그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나이 30살, 이게 끌려온 지 30년 4월 5일 그날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그 에스겔을 살렸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포로로 있는 너희들에게,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회복의 메시지를 네가 전해야 된다. 에스겔은 자기가 꿈꾸지 못했던 사역을요 그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꿈꾸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회복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이 36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가장 유명한 장이 마른 뼈의 환상인 에스겔 37장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마른 뼈의 환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6장에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의 포로에서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몇 가지의 단계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회복의 몇 가지 원리와 단계를 밟고 나간다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바닥 가운데 우리가 울지 않고 이 바닥에서 치고 올리는 회복 탄력성의 힘을 가지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닥에서 울지 않고 절망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이 회복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요 그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먼저는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자,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첫 단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상담가를 만나고 여러분 병원을 간다 그래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다시 여러분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니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온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고국 땅으로 불러 모으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오고 버스 타고 오시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새벽을 깨우게 하시사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렀다는 건 뭡니까?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 것이죠.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돌아왔을 때 회복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일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 역사를 주시고 복을 주려면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내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볼 낯이 없습니다. 나를 아들 여기지 마시고요, 나를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여기세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품에 돌아온 여러분 삶에 가장 먼저 해볼 것은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음을 알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했던 죄악이 있다면, 내가 돌이켜야 될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된 역사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자,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결케 해야 된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회복의 역사의 첫 번째 원리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오늘 25절 말씀에서요,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요, 하나님은요 깨끗해 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목욕제기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셨습니까? 회개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보혈의 피로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요, 더러운 밥그릇에다 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생각도 마음도 깨끗해질 때, 그때 그 깨끗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부어주시냐? 그 다음 단계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불렀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사랑한 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취미 활동도요 여러분 적당하셔야 됩니다. 지나친 취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너무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 뭐 맨날 마라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맨날 자전거 타러 가는 분이 계시고, 골프하는 분이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면은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백이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 여러분을 깨끗이 하셨다면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꿈꿔라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단계를 제가 얘기했죠. 회복이 되려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 근데 이 정결케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을 꿈꾸려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 세 번째 성령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있는 두 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사 정결케 하신 목적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무엇이냐? 이건요 우리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거.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이라고. 굳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 마음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다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굳은 마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 예수 오래 믿으면 굳은 마음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신앙이란 게 좀 오래되면은요 여러분 처음에 초신자들 여러분 그들이 와가서 뭐 여기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볼 때는 부드러워 보고 말랑말랑해 보입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굳어질 확률이 많아요. 강팍해지게 됩니다. 점점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지면은 우리가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요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해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 부드러운 거예요. 싸나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면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생활이 변한 게 없다? 그럼 아직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나의 삶의 지난 날과 오늘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부드러운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인생.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부드러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서로 덮어줄 줄 알고 실수도 용납할 줄 알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잘못 저질렀을 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거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징계하고, 그럼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교회는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부드러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요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요 피부가 여러분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굳게 됩니다. 굳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지금 굳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졌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굳어진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심령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지간하면 좀 웃고 다니세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요 얼굴도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을 베푸시고 얼굴도 밝게 하시고요 부드럽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지, 여러분이 얼굴 막 굳은 얼굴 다녀보면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번 7월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이 내 얼굴이 전화교회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회복의 역사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끝나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예수님 보혈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그래요. 새 영을 부어줬더니 부드러운 마음 됐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의 인생의 결론이 2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마지막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요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면요 하나님 말씀 그때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회복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가지고요 이번 7월 한 달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우상의 제약들을 다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좌절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